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또 도움이시고 또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시편 4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곤란한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삶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피난 가던 그 와중에 아마 기록된 시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추정해 볼 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혼란도 다윗을 상당히 힘들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경험해보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담대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당당함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프러시아에 프레드릭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통치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예수님을 많은 신하들 앞에서 조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은 그 왕에게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서는 한 사람이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본진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너무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 본진랜드 장군이 그 왕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본진랜드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왕을 위해서 38번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는 대왕이 조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도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신하보다도 위대한 분임을 압니다. 폐하, 저는 이제 왕 앞에서 물러가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 앞에 마치 그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숙연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왕이 당장 저 사람의 목을 치라라고 명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반역의 상황, 압살롬이 반역을 한 상황에서 피난을 갔는데 문제는 그 외부 사람들이, 특별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모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국가의 그 국민들조차도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이제 뭐 같이 함께 피난한 신하들 가운데에서 우연히 이 다윗을 말 그대로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 아마도 이 다윗이 복권될 수 있겠어? 궁에서 쫓겨났는데 이 다시 돌아간다는 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을 쫓고 있는데 야, 우리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도 되는 거야 하면서 아마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윗 자신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늘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다윗은 예전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늘 가져와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나오는데 갑자기 2절의 내용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다윗의 이 시편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죠. 아마도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특별히 다윗의 주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아까 다윗의 측근이 아마 다윗에 대한 불신앙을 고백했던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쉽게 말하면 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뭐 이런 지금 한탄의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듣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기도하며 또 직접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7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런 어떤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당당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을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 다윗에게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라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요. 다윗이 어떤 그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냐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내게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엄청 들어올 때보다도, 또 너무나 내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마지막 절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확신,
참 이 놀라운 게 여러분요, 뭐 남들이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욕해도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내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측근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아, 이제 우린 끝이다. 이거 다윗이 다시 복권되고 회복될 수 있겠어? 아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윗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염려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아마 막 굉장히 아마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런 확신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런 담대함은 그럼 어디서 왔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원수들이 자기들을 조롱하고 또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에 대한 불신과 또 비방의 말을 했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내 욕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냥 막 이가 갈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근데 더더군다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자기 동료 혹은 자기 친구, 가족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다윗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또 잘못된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담대하게 세우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예화 얘기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르틴 루터 아시죠? 그분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인데, 종교개혁을 한참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캐톨릭 국가, 캐톨릭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갱신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사탄이 와가지고 루터에게 그랬대요. 이 죄목을,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어렸을 때 이런 죄 지었지, 너 10년 전에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그 죄를 다 지적을 해주는데, 마르틴 루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까지 다 나열하는데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때 갑자기 그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너 같은 죄인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전히 사탄은 계속해서 마르틴 루터의 죄 목록을 나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딱 얘기를 하고, 네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루터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사탄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더 없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이 당황했죠. 아니, 더 있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아무리 많은 죄 목록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의 그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좋아했다, 슬퍼했다, 절망했다, 고통받았다 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칭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